예배란 찬송과 통성기도가 아니라 진리로 예배하여 물과 열매를 맺어갑니다. 3장을 마치면서 독자들이여 빛으로 나아가라. 생각을 바꾸어 무한 경쟁에서 벗어나 예수님 빛의 논리대로 삶을 바꾸면 그곳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자기 만족이 있다. 상대와의 비교 우위에서 오는 자기 만족이 아니라 스스로 건강한 절대 만족이 거기에 있다. 우리가 왜 사는지, 또 죽어서는 어디로 가는지는 부처나 예수님 같은 성인의 말씀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부처님께서도 아나파나사티를 행하면 모든 질병에서 벗어나고 번뇌망상에서 벗어나며 참다운 법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았던가? 맹자가 말한 호연지기처럼 왕 앞에서도 당당해질 수 있다. 하루 식사를 할 수 있고 따뜻하게 잘 곳이 있다면 이 빛으로 나아가는 공부가 가능하다. 작은 기술 하나를 익혀 최소한의 끼니를 해결할 수 있으면 된다. 돈 모아서 잘 먹고 호화스럽게 사는 것만 가르치기에 부모가 웬수라 한 것이다. 삶은 자신을 위해 살아야지 몸 밖의 것을 위해 살아선 이번 생도 비참한 말로가 될 것이다. 빛을 찾는 길, 그곳에 희망과 즐거움이 있다. 우리는 진리에 대하여, 빛에 대하여 절대적 가치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우리가 사는 목적은 부귀 명예가 아니라 영생을 얻기 위함이다. 나이 지긋하다면 그때의 존재적 위상은 영적 단계가 될 것이다. 말세가 되면 풀잎에도 신기가 서린다고 하였다. 더불어 영적인 사람들도 많아질 것이고 그 정도 되면 상대의 몸을 투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다. 그때는 몸 안에 생긴 열매나 영적 산물을 서로가 볼 수 있기에 자연 우러러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이룬 사람이 진정 살아있는 자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두 가지의 물을 말합니다. 육이 먹는 어둠의 물과 영생을 얻도록 마시는 기로 된 물입니다. 예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호흡을 통하여 물을 만들고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영생법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말씀도 또한 위 14절의 물처럼 남편에 대한 의미가 다른데 여인은 육으로 된 남편을, 예수님은 성령을 말하신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으나 태초에 성령에서 나온 최초 에너지 빛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즉 성령에서는 남녀가 없습니다. 남자도 남자가 아니요 여자도 여자가 아닐진데 어디에 남편이 있겠는가요? 내 몸 밖에서 남편과 아내를 구하지 말고 자신의 몸 안에서 음과 양을 합이라는 것이 영생의 도이고 이것이 영적 남편을 받아들이는 것이라 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란 곧 수련을 통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공부를 말함인데 이는 사마리아 땅의 수가이든 예루살렘이든 또는 교회든 골방이든 그 어떠한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법을 전해주는 선각자를 만날 때 참된 예배를 할 수 있는데 바로 예수께서 여인에게 그 방법을 전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부와 성자, 성신이 삼위일체이지만 주체는 성령입니다. 성부와 성자는 성령이 형상으로 투영된 것이죠. 이는 마치 우리의 영혼이 내 몸의 주체이고 그 영혼이 나의 몸을 쓰는 것과 같습니다. 하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 곧 수련은 영과 진리로 하라신 겁니다. 당연히 여기서 영은 우리의 영혼을 빛으로 바꾸는 것이죠. 진리는 이치를 따라 오행을 거슬러 몸속에 물을 채우는 방법입니다. 바로 3장에서 말한 어디에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바람과 집중이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라란 시작과 마침을 제시했고 과정마다 증언이 되기에 지식으로 미리 알고 단계마다 확인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불가와 성가에서 분류해 놓은 육신통의 능력을 얻게 되는데 천한통, 천이통, 신족통, 숙명통, 타심통, 누진통입니다. 숙명통은 타인의 과거나 미래를, 타심통은 상대의 마음을 알아보는 능력인데 예수님은 이렇게 분류하시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다 보이셨습니다. 불가의 육아수련 증언설에 나오는 내용을 조금 소개하면 도태가 원만해지고 진기가 충만해져서 음식을 끊게 됨은 십주사다함의 징험이라 했습니다. 또 붉은 피가 희게 변하며 자태는 옥수와 같고 살은 금색 투명하며 다른 사람의 장부를 훤히 보고 그 사람의 질병을 입으로 불어서 고친다고 했습니다. 또 반석 위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새기는 것은 십행 아나함의 경지라는 등 여러 단계의 수련 증언이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차돈이 순교 시 몸에서 흰 피가 나왔다는 기록과 경북 문경시 도장산 앞길에 개운조사께서 큰 바위에 손가락으로 썼다는 동천이란 글자가 이에 부합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행하여 일정 단계에 이른 자는 그에 맞는 증언이 일어나고 능력 또한 생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육으로 된 자는 땅에서 나는 양식을 먹어서 어둠을 채우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 즉 청기를 먹고 삽니다. 이 양식을 거두는 일이 진리의 예배이니 이것은 곧 예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함이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일이 됩니다.